14절 보십시오. 친구들 14절 잘 같이 읽어봐봐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나는 육신에 속했다 그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대소가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했다, 이것도 대소가 될 수 있겠죠. 또 15절에 가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도 대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18절에 가보시면 원함은 내게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건 없어요, 이것도 대조가 될 수 있겠죠.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것도 대조가 되죠.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모두 함께 있어요, 악도 함께 있어요. 그렇죠. 23절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운다. 마지막 25절도 보시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대조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친구들도 들어보세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이게 우리 친구들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알겠는데 내 행동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 줄 알아, 성은이가. 근데 그걸 안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하면서 자꾸 게임을 하는 거야. 그렇죠? 도훈아, 그렇지? 네 얘기잖아. 그렇지? 돈이 눈이 감겼다 열렸다 막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계속 싸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나는 내 자신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 아래 팔렸대요. 피프라스코라고 하는데, 피프라스코. 그러니까 제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그냥 길을 걷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살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내가 그는 죄의 감옥에 갇혀 살기도 했고,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용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시면, 나를 항상 괴롭히고 길을 잃게 만드는 좀 육신에 속한 죄, 내 안에 가득한 내 자신의 생각이나 그리고 내 정욕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거의 모든 것이 퍼펙트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에 넘어져서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온 죄가 되어졌다. 근데 그 한 가지 죄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자기 사랑, 자기의 그것이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가득한데, 여러분 조건 없이 그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판을 바꾸는 순종을 하기는 쉽지 않죠. 판을 바꾸는 용서하기도 쉽지 않고 판을 바꾸는 사랑을 하기도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의 피드백이 있어요. 그렇죠? 그의 말을 따라 내 말이 나오고, 그의 감정의 처리를 따라 내가 감정에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판을 바꾸는 순종을 해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나를 항상 길을 잃게 만들고 제 아래 팔리게 만드는 육신에 속한 어떤 죄, 또 감정의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자신에게 있는
그런 죄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이 정욕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비밀스럽죠. 예.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죄 아래 팔려가는 시간과 세월이 너무 긴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내가 이 죄들을 드러내고 광장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이게 나의 죄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죄의 종로로 타기 싫어요. 이 죄에게 팔려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세월 이제 끝장내고 싶어요. 라고 광장 바깥으로 이 죄를 꺼내는 일을 우리는 비밀스럽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사단이 싫어하니까, 나와 항상 싸우고 있는 죄가 싫어하니까 여러분 끄집어내는 걸 방해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을 걸어보지 못한 죄를 이제 싸움을 걸어서 내가 너를 밝히 드러내리라,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공격적으로 싸우리라. 잠시 수치스러울 수 있겠으나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팔려 살기 싫기에 내가 이제 너와 전면전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춘 죄 고백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으로 이 죄 고백을 걸고 태클을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은 항상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되게 익숙하시죠? 막 혈기 부리는 것도 익숙하시잖아요. 그 익숙한 것들과 구체적으로 결별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 죄 아래 팔려 사는 삶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광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면 광장으로 끄집어내서 이게 나의 죄였구나, 이게 나의 죄예요, 이놈 때문이에요 라고 여러분 계속, 그래서 우리는 죄가 수치를 당한다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수치를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죄가 수치를 당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 그 죄에 끌려가는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왜 자꾸 다르게 살지? 나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늘 결심을 이렇게 하지만 늘 행동은 결심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이 원하는 것인 줄도 알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런데 나는 늘 정욕 앞에, 내 상처 앞에, 내 혈기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적용 질문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계속하고 반복되는 그런 결심과 다른 나의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상대방이 있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그리고 교회 목장 식구든, 또 직장에 가면 동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이 행동만, 이것만 좀 안 해줘도 내가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의 태도나 마음의 태도나 얼굴의 태도나 삶의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좀 안 해줘도 내가 덜 스트레스를 받고 살만 하겠는데,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우리는 고쳐서 내가 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계속 그 상대방과 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저걸 고치지 않고 내가 저를 받아내리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량의 차이인데요. 내 결심보다 내 결심을 지키는 내 은혜의 분량이, 내 성령 충만의 분량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그와 싸움을 걸어서 내가 저걸 고치리라라는 싸움보다 내가 저걸 받아내리라라는 싸움에서 내 이 결심보다 더 큰 은혜의 분량과 그리고 말씀의 분량, 성령의 분량으로 나를 채우리라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싸움을 살아가 본다게 된다면 이거 여러분 다룰 수 있는 거겠죠. 예. 항상 아들은 요즘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문자 하나하나가 자기가 쓰지 않는 표현을 써요. 너무 송구스럽고 죄스럽지만 그런 말을 여러분 아들이 아빠한테 안 쓰잖아요. 근데 지가 주일날, 요번 주일날 지가 빼먹었거든요. 예배도 안 빼먹고 베이스도 치야 되고 그런데, 근데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뭐 싫은 소리를 하나, 뭐 얼굴빛을 뭐 노여워하기를 하나. 그래서 어제 친구를 이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할 건 다 해요. 아무리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날도 더운데 친구 팥빙수라도 하나 사줘라. 그리고 이제 용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송구하옵교도 뭐라고 썼더라. 뭐 하여튼 그러면서 썼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꽈잠바랑 또 여름이라 MT가 있나 봐요. 이제 거기 학교 밴드부에 베이스를 친단 말이에요. 그 밴드부가 무슨 MT가 있나 봐요. 근데 돈이 7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낯이 없는 거죠. 3만 원을 보냈는데 또 7만 원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구구절절히 그냥 무릎만 안 꿇었을 뿐이지 그냥 무릎을 꿇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하구나, 뭐 어쩌고 구구절절히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더 얹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아바마마예요, 말이. 아바마마 뭐 이런 완전히 그런 투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판을 바꾸는 덮어줌 안 되죠. 잘 안 되죠. 아내한테 판을 바꾸는 덮어줌 이런 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한테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렇게 하기로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때요? 자꾸 나는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죠? 평생 살아야 될 내 아내, 평생 살아야 될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식, 또 직장. 어쨌든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 직장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자꾸 다른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참 고난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7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대단히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지만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이해가 안 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훤히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알겠는데 왜 자꾸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사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혈기 부리면 그 결론이 어떻게 갈 건지를 너무 잘 알고 분명히 다시 술 한잔을 들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알아요. 이 정력대로 살면 어떤 결론이 내 손바닥에 딱 올지 너무 잘 아는데 뻔한 그 길을 내가 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됐겠어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구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드러난 게 뭐예요? 드러난 게 금도끼가 쑥 올라오듯 드러난 게 뭐예요?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구나.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 계속 지금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고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겠는데
내가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사라져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알기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훤히 알겠고 그런데 아는 대로 의도대로 사라지지는 않고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고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된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따로 있구나.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아니 예수께서 죄 다 사했죠. 맞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자꾸 그 죄 종로로 삼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죄 좀 이기자고 죄를 끄집어내서 공론화해서 광장에 끌어내서 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죄를 이기기 원해요.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겠다는데 이걸 결정적인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키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망가져요. 내 음란함이 들키면 제 목회 인생이 망가지겠죠. 제 가정이 망가지겠죠.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저를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들킨 죄인이 되기 전에 안 들킨 죄인일 때 이 죄를 끄집어내서 들킨 죄인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고 뭐 이거 다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킨 죄인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안 들킨 죄인일 때 이 죄들을 말씀과 은혜의 비단에 덜쳐내는 그 은혜가 저희 것도 되고 여러분 것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끄집어낸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망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길도 한 가지예요. 여러분 끄집어내지 않는 안 들킨 죄 있죠. 그게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의 관찰 대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내만 알고 있는 그 죄.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예.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그 상태에서 짓고 있는 여전한 어떤 죄.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삼킬 거예요. 근데 결심하죠, 저도. 여러분도 결심하시죠. 내가 이를 끊어내리라. 근데 지금 말씀 계속 보잖아요.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아는 율법에 대한 알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내 결심도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못 이긴다, 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럴 힘이 없구나. 이건 거죠. 그러니 내게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구나. 아, 내게는 다른 도움이 있어야 되고 다른 도움이 와야 되는 거구나. 다른 무엇이 있든가 다른 무엇이 오든가 다른 무엇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 결론이 결국은 뭐죠? 8장에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내 상을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제 결론되어지게 되는 거죠. 18절의 대조를 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는 안 살고 생각해 보세요. 죄다 없어야 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무리 뜻을 품고 깨닫고 울고 후회하고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해봐야 뭐 하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과 결심이 삶이 되지도 않고 행동이 되지도 않으니 이런 의미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대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저지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일 뿐이고 결심이 행동이 되거나 내 삶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20절 보십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예. 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몹쓸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몹쓸 인간이야. 존재적으로다가. 넌 틀려먹은 인간이야. 그럼 이게 사단이 우리가 노리는 바예요. 그 정죄감, 그 죄책감. 야, 너는 존재적으로 쓰레기야, 쓰레기, 개쓰레기야. 넌 틀려먹었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인간인 게 아니고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잘못된 게 아니고 행동이 고장난 게 아니다. 예. 사실은. 그죠? 내 속에 내 내면에 뭔가 고장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패배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가 처음에는 큐티점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잡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가장 도드라지는 큰 결론이고 주제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지나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떤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비롯된 어떤 것일 수 있고, 성적인 정욕에 비롯된 어떤 것일 수 있고, 내 상처에 기반된 어떤 죄들일 수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각자에 따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놈이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놈을 강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너 이놈! 너지! 이놈의 새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수치스러워 가지고요. 내 인생과 내 존재 자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하나 쏙 드러내면 놀라운 판이 바뀌는 인생이 될 텐데,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욕과 내 욕심과, 그죠? 어떤 감정적인 만족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포기가 쉽지 않는 거죠. 난 돈이 좋아요. 그건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막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묵상 가운데 드러낸 것 중에 있습니까? 그 죄를 밝히 광장으로 끌어내서 음란함을 밝히 광장으로 끌어내서 그 공론화 시켜서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구체적이고 아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런 여러분 끄집어낸 광장에 세워놓은 여기 앞에다 세워놓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저의 도전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도전이어야 하는 거죠. 이 내 속에 가는 죄가 우리를 존재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뜯어망치고 있고 우리 가정을 회파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성령이 거한다. 메노라는 단어 익숙하시잖아요. 있는데 악도 여기 함께 거한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정욕대로 음란하게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삶,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살다 보니 이제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예측 가능한 일이 됐어요. 뭔 예측 가능한 일이 됐어요? 아, 내가 딱 결심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로 중심을 딱 가지는 순간 벌써 이놈의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맨발로 뛰어오고 벗은발로 뛰어와가지고 딱 여기 신발 여기 있어요라고 신을 신기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양반 대감마님이 어험 하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가 나면 마당새가 얼른 뛰어와가지고 그죠? 신발 딱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참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재벌가 있는 데는 여러분
그냥 들어갈 때 그냥 막 걸어간대요. 그러면 그 타이밍, 발걸음의 타이밍에 맞춰서 신발을 벗기는 완전 하인이죠, 뭐. 그죠? 옛날로 치면. 그런 사람도 있다네요. 그냥 서서 내가 신발을 벗지 않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신발을 딱 잡아줘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그대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냥 쑥. 근데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5만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 제가 와서 신발 여기 있다 신어라 그리고 하던 대로 살아라 한대라는 거예요. 본문 S를 한번 볼게요. 이 21절까지 넘겨보십시오. 큐티책. 구원받은 성도는 아직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 살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충만은 성령 충만. 그런데 성도는 이 갈등 속에서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신가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 제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보여도 나 혼자 있으면 제 아래 팔리기 쉽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갈등 속에서 회개하며 점차 거룩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인정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악을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한 방식입니다. 여전한 방식. 예. 22절, 23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정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장악하고 만들려는 거죠. 이 싸움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혼자서 싸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본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먹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인해서 절망의 벼랑 끝에 서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죽고 싶고 끝내고 싶고 그냥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학교다 또 목장 세미나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은혜의 빛 앞에 그는 말씀의 빛 앞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항상 무엇에 부딪히냐면 하나님 저 이대로 계속 목사해도 될까요? 이 질문 앞에 항상 부딪혀요. 여러분 항상 갈등해요. 그냥 되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 오늘부터 목사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항상 그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갈등에 직면할수록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정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6개월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정함을 받은 그 은혜로 또 싸워가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나 자신에게 꼭 던져야 될 질문,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나 자신에게 꼭 던져야 될 질문, 그게 이 질문이 아닐까 묵상이 됐습니다. 이런 내가 소망이 있을까? 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나를 다시 시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과연 나는 될까? 과연 이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꼭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겨보십시오. 본문에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자기 죄를 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고백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아야만 절망하며 애통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절망에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전 이 말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겸손한 절망.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이 한 단어가 진짜 우리를 한참 버티게 만든. 여러분 절망이어도 겸손한 절망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주님 제가 계속 목사 이어도 괜찮을까요? 어떤 절망이죠? 겸손한 절망이에요. 내 죄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제 목사 이어도 될까요? 제가 정말 얼굴이 철판도 아니고
내가 계속 목사여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도 괜찮을까요? 이게 무슨 절망이죠? 하나님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겸손한 절망인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절망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절망이 뭐가 되죠?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대요. 이거 왜 달리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 나는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까?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뒷부분에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죄에 끌리고요, 절망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앞에 질문, 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가인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 무슨 대답이죠? 바로 예수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예수가 너를 살릴 수 있다. 예수가 자빠진 너의 존재와 일그러진 너의 인생을 펼 수 있다. 그러면서 묵상 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릇 있잖아요. 막 찌그러진 그릇. 여러분, 그 찌그러진 그릇 아무리 망치로 패봐야 반듯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죠? 녹이면 돼요. 다시 가마에 녹여가지고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서 쭉 부으면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의 불도가니에 들어가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여러분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를 보십시오.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매일 죄와의 전쟁으로 지친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만 회개를 통해 예수님만이 자신을 건져내시는 소망임을 깨닫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많은 인생이 문제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 앞에 깊이 절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죄인을 치료하시는 예수께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님만이 절망스러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엄청난 반전이고 역전이에요. 그죠? 오늘 7가지 대조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이에요. 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적용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아말렉과의 최초의 싸움, 출애굽 이후의 최초의 싸움이 생각났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백성들과 싸우고,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기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믿음과의 전쟁이 내 삶의 전쟁을 이기게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죄를 밝혀보시고, 근데 겸손한 절망 속에 쓰셔서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끌리는 인생, 혈기에 끌리는 인생, 정욕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들키지 않는 죄들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들켜서 망하기 전에 안 들킨 죄들을 끄집어내므로 광장 앞으로, 은혜의 빛 앞으로 오히려 엄청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강대상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